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이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와 함께 들어있는 성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오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이 이를 선히 여기므로 우리 백성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걷는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고 다시 분하여 우사를 베레스 우사라 잡으니 그에게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그를 옮겨 다윗 성전에 메어드리지 못하고 쫓아서 나사렛 베들레헴의 집으로 데려가니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건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수리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또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나요? 예은이 요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요새 예은이는 간증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늘 똑같은데요? 네? 저 늘 똑같은데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래도 겪은 걸 얘기해야지. 받고 있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제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더. 똑바로 해, 똑바로. 이게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듣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듣고 다른 성도들도 듣는데 그냥 그렇게 중얼중얼하면 어떻게? 예. 그냥 똑바로.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거 그러고 있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동행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자아가 올 때 더욱더 주님을 찾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살 생각 안 하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네. 열심히 식어져서 숙제를 내겠어요. 숙제.
요즘에 성경은 어떻게 읽어요? 못 읽었어요. 하루에 잠언 한 장, 요한복음을 하루에 3장, 요한복음 다 읽을 때까지 빼놓지 말고, 혹시라도 바빠서 못하면은 그 다음날 6장을 읽는 거예요. 네. 꼭 요한복음 다 읽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다른 것도 읽으라고 할 거예요. 예. 요즘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마음에 조금 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얘기하신 거가 특별히 그렇게 뭐 잘못된 얘기는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상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그거를 더 영적으로 이루고 싶고 나로서는 굉장히 그게 갈급한 문제였는데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고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 어쨌든 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그분이 모르고 그냥 쉽게만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걸 알고 내가 생각하건대 제가 이제 오늘도 영훈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화를 할 때 제가 물론 이제 하나님한테 가끔 그런 투정을 부리는 것이 뭐냐면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끄는 것이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끌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굳건해야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연약한데 누군가를 인도할 수는 없다. 늘 이제 예수님한테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영혼이나 누군가 이렇게 여동생하고의 문제가 있을 때도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정답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한테 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이렇게 질책하거나 뭐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먼저 두둔해주고 그 여인 편에서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고 돌아섰고 그 여인도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감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저한테 돈을 꺼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제서야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한테 그거를 요청을 했었는지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 관계에서 정답만을 너무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나는 이제 그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사랑보다는 사랑이 결여된 그런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이 받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는 정답을
진리를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더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어떤 일들이 사정을 헤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이제 예수님은 그 가나마다 잡힌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자기의 입장에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있잖아요. 돌을 들러 이제 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한 율법의 법인데 그의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할 적에 정말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나 또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나도 이제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해서 정답을 알려주고 방법 제시하고 따르려면 따르고 말려면 말으라 식으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제 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카자흐스탄을 다녀오고 나서 또 요즘에 이제 겪는 일들 주변에서 겪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좀 줄이고 더 많이 들으면 좋겠다.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자신이 보면 항상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가르치고 또 어떤 정답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또 얘기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게 아닌 어떤 이제 이렇게 친근한 게 아니라 거리감이 조금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저도 또한 고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뿐 아니라 이제 나도 요즘에 이제 깨닫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서 내가 그거를 듣고 우선 이제 제가 지난 언제 갔다 왔죠? 지난주 여기 아산 쪽에 목요일 날 갔다 왔네. 갔다 오고 나서 그 목요일 날 네. 동기 목사님의 이제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아들이 이제 40몇 살인데 백혈병으로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가정에 갈 때 참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에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더 생각나게 만들고 더 상처가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심지어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상처를 빨리 아물게 그렇게 해야지 왜 상처를 자꾸 후려 파냐. 잊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아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어떤 감정적인 막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옆에서 들으면서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말을 더 적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거의 말을 많이 안 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보면서 위로가 아닌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아닌 어떤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적게 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면은 자기 마음을 풀어낼 수 있잖아요. 풀어내고 또 자기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들어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도 백권사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정답을 얘기하려고 한 자꾸 그런 것 어떤 다름보다 틀리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생각을 하지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면서 나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백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대화하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의 왕권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의 그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울 왕 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 가서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을 담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언약궤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삶의 언약궤. 삶의 언약궤. 삶의 언약궤. 삶의 언약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10계명이 적힌 돌판이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렇게가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자리에 그 성막에서도 그렇고 그 성막에서 그렇게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동할 때 그 맨 앞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위치해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자 그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물줄기가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의 역할은 전쟁이나 어떠한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또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삶의 방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광야를 무사히 이동했던 것처럼 그리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삶이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도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언약궤가 사울왕 때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약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사울왕은 애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묻으려는 그러한 의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초기에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작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려는 그러한 낌새가 보이자 하나님의 앞에 물어보려고 오는 그 언약궤를 멈춰두고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 왕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또 원수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의미대로 행동한 사울 왕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케 만들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소들이 날뛰므로 인해 그 소들이 끄는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자기의 판단에 이 소중한 너무나도 이 귀중한 언약궤가 떨어지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실 것 같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 언약궤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기뻐하시기는커녕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궤를 옮기는 사람들을 레위인들로 택하셨습니다.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람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빼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 그 언약궤, 그 성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우사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명하셨습니까? 레위인들이 메고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과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싣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방인인 블레셋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약탈하여서 옮겼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 시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런 부분은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사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귀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사가 그렇게 언약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우사가 죽는 것을 보자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궤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기회가 모셔지자 그의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집에 하나님의 기회가 모셔짐으로 인해서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인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아있든지 걸을 때든지 또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놓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가운데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 함께함으로 인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또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